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계속해서 제자와 관련된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왜 그렇게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러한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결국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까지 내려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한 거라고 여겼던 것들이 나에게는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 온전한 사람, 이제 세 번째 시간이면서 이 주제로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총론으로서 온전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합니다.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과연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요걸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근 말씀 마태복음 5장은 7장까지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이죠. 네, 우리 빨간색 글씨만 같이 한번 하나님의 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 제자의 삶의 방식. 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걸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택함받고 부름받은 백성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제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신서로 넘어가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구약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성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I want to be a Christian, 그게 성도입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자기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5절에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어딘지 아십니까? 많이는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써 있으니까요. 어제 이제 어떤 분들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같이 성지순례를 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건강하셔야 됩니다. 데가볼리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우리 올해 표어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5장 1절에 가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지역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과 같은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하시면서 앉으시니까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 병 고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필요의 만족을 체험을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입을 열어서 그제서야 가르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선 그들을 뭐라 그러죠?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가르치다라는 말인데요, 거기에서 선생님, 스승이 나옵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스승,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누가 있다란 이야기입니까? 제자가 있다란 이야기이죠. 이 말씀이 신명기에 가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 상반절만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아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뭐하는?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이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라마드는 가르치다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번역이 될 때 디다스칼로스, 디다스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4장 1절 하반전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그 결과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제 너희가 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느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시죠.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끝난 그 다음만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인데요. 마태복음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자신에게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서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산 아래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아래에 서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따르고 있을 뿐인 거죠. 그 중간 내용,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성도님들 함께 보시면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그걸 여러 용어로 함께 봤습니다. 제자라고도 하고요,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사십니까? 전쟁과 같은 삶을 사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팔복이라고 부르죠. 일단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자,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정체성 중에 하나인 소금으로서 이제 지역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면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복인데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이어집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 행복하다 이 말이죠. 이 말씀 마찬가지로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신명기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선택받은 너희여 백성들이여 너희는 뭐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 아슈레카라고 하는 건 너희가 행복하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얼굴 표정은 굉장히 불행하신 표정입니다. 지금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지금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행복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왜 행복하냐? 너희처럼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팔복의 말씀 같이 읽는데요. 제가 검정색 글씨만 읽을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빨간색 글씨를 읽어주십시오. 오늘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찬양대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심으로 한 것처럼요. 이게 이제 단성 음악인데요.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아멘. 여기까지가 팔복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3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요. 앞에 있는 검정색 글씨는 사실 우리가 조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가난하라 그렇죠. 그 뜻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해석은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은 뭐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뭐 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에 수요일 날 저희가 복음서 강의하면서요. 요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어쨌든 행복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행복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 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4절도 보여주십시오.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어떻다? 행복하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크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자꾸 해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땅 부자 되게 할 거다. 어디 좋은 땅 없나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보십시오. 6절 말씀은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 막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나 뭐 배부르게 먹고 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공급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8절인데요.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볼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텐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10절인데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늘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뭘 먼저 할까요? 냉장고 문을 먼저 엽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내 거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들의 권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물론 뭐라고 합니다. 전기세 나가니까 빨리 닫아라 뭐 이러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뭐다? 아들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옥을 누리십니까? 전쟁터를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은 고될 수 있고 인생은 힘들 수 있지만 몸은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때 만족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은요, 만족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정체성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요, 참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서정숙 권사님 참 맛있다. 맛이 난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난다라고 말씀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말만 하면, 뭔가 결단하고 일만 하면 그게 다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참 맛있는 성도다. 참 세상에서도 유익한 성도다.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이 먼저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참 너는 나에게 귀하다. 참 너는 나에게 값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당시 소금은 귀한 거였습니다. 당시 소금은요,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사용될 정도로 값진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요, 소금은 돈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소금, 돈과 같은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돈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소금으로 여기십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소금을 쓸모가 없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가치가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가치는 누구만큼입니까? 예수님만큼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대신 내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을 대신 내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몸값이죠?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같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얘기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드러내기를 거부합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걸 드러내면 당하는 불이익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도요, 내 삶과 내 언행과 내 말투와 나의 나타나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요, 성경책 끼고 다니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성경책 끼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걸 치장하고 다니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죠. 그걸 하고 세상에서 욕 먹느니, 그렇죠? 그걸 하지 않고 욕은 알아서 적당히 드시되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빛으로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전도지 이런 거 만들 때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그때 권사님도 여전도에서 이 현수막 만든다고 할 때 어떤 문구가 좋을까요? 교회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어차피 어디서 나온 거 아니까. 교회에서 나온 거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교회 자랑을 한 번 더 하겠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귀한데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빛으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요, 삶의 방식이 뭐냐? 오늘 말씀이 사실은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는 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처럼은 하지 말되, 다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자기의 의라고 드러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처럼 지키면서 살아가지는 마라. 그런데 너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는 더 나아야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정죄의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그들처럼은 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그 열심을 본받아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죠.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적용자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걸 바로잡아서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으신 문자에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처럼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반드시 규례와 율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율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누구처럼은 하지 마라. 바리새인처럼 하지는 마라. 정죄의 도구로 삼지는 마라. 누구를 사랑하는 표시로 사용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율법을 사용해라.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요, 너희가 율법에서 마지막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요, 이걸 교정하십니다. 또 27절에도요,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면서요, 그걸 바로잡아 주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간음을 행해야만 간음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뭐만 품어도요, 음욕을 품어도 이미 나는 율법을 범한 거다. 그러니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킬 때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계속 말씀합니다. 33절에도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걸 다 바로 잡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4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도 보면 율법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원수는 미워하라고 율법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44절인데요. 너희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45절에 보면요, 그렇게 할 때 그 결과가 뭐냐 같이 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 읽을 때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서도요, 너희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해를, 하늘에 떠있는 햇볕을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추시는 분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일반은총이라고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세리들도 이렇게 한다. 47절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적어도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는요, 그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요, 그들 역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 결과의 말씀이 48절입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텔레이온, 이건 방향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구하는 방향은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비록 때로는 나와 갈등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관계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제자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나와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택하여서 나의 제자 삼고 내가 원수된 저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음으로써 그들과 하나님을 화평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십자가를 지라.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놀랍게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캐치해서 가져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 군데 볼 텐데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일단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택하셨습니다. 이거 구약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셨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선민의식으로 우월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이게 제자이고 성도이고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각 사람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이제 12절 하반절인데요.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 앞에 12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은 뭐 다른 말씀들에서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성품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똑같습니까? 제가 주중에 이제 어떤 분과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를 한 1년 다녔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교회를 다닐 정도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 중에 딱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욕을 안 하게 되었다. 네, 옛날엔 내가 욕을 많이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욕이 안 나오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요. 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젠가 다시 믿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의 삶의 무언가는 변하게 됩니다. 아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뭐 했네요? 변했네. 변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가 술을 3병씩 먹던 사람이요,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요. 그래도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조금은 줄이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귀한 마음이라는 거죠. 뭐 끊어라 마라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의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뭐다? 제자이다.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마지막 읽은 4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제자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